네,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죠? 저를 본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내려주시고. 처음 보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처음 본다. 압도적이네요. 네, 내려주십시오. 어찌된 일이죠? 제가 온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제 소개를 해야 되겠네요. 아, 제 이름은 이명규고요. 소개해 주신 대로. 아, 저는 청소년 사역에 헌신하는 교회라고 하셨는데 청소년 사역자 출신이고요. 저희 교회는 청소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하다가 8년 전에 이제 교회 개척했습니다. 돈 없이 공간 없이 지금도 저희 교회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과 용기,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셔서 성도들을 막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이 현실은 굉장히 냉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라는 성도들은 안 오고 그냥 적극적으로 코로나만 왔어요. 그래서 힘들어 뒤집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많이 주셔서 저희 교회는 청년이 90%고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80%입니다. 30대가 제일 많은 교회고 최근에 출석으로는 한 450명 출석하고 있고 원래 필연적으로 다 남의 자랑은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그래서 그 인스타그램 켜면 뻔질나게 나오는 성수동 거기 서울숲에 있어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이름의 교회고요. 저희 교회 수련회가 오늘 끝났습니다. 오늘 어제 그제 그래서 4일간 수련하고 끝나고 집에 가족 내려놓고 이제 왔고 아내랑 같이 이제 딸 둘 키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하고 3학년짜리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은 6학년짜리가 이제 사춘기에 초입에 들어가서 여자애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빠가 제일 좋다, 멋있다, 잘생겼다 그러더니 올해는 그 쇼미더머니를 얘가 봤어요. 그러더니 거기 이제 래퍼 중에 나우아 임영이라고 알아요? 나우아 임영이 알아요? 그 새끼가 좋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나이는 올해로 48. 오케이. 너도 늙게 됩니다. 오케이.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희망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천했는데 그 미국 뉴욕에서 되게 활발하게 사역을 했던 팀 켈러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팀 켈러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부터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활발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려는 시도들이 되게 활발해졌는데, 종교와 복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의 행동에, 누구의 행위에 액센트가 찍혀 있는가를 보면은 당신이 지금 내 스스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누구의 행동에 액센트가 찍혀 있는가를 보시면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종교를 만들어낸, 종교는 인간이 만든 거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뭐 여기 예를 들면 이제 뭐 대학생이에요. 그럼 취업이 하고 싶죠. 뭐 연애가 하고 싶죠. 뭐 또는 뭐 돈 열심히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든지 차를 바꾸고 싶다든지 뭐 연애 결혼하고 싶다든지 뭐 이런 소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신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무신론자들이 필요 없죠.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사면 되는 거지. 근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신을 상정해 놓고 신에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러니 신이 내가 원하는 거 다오. 이 소원을 반대말로 바꾸자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피하고 싶은 고통이죠. 나는 질병에 걸리고 싶지 않고 나는 헤어지고 싶지 않고 나는 뭐 인간관계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피하고 싶은 재앙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그 소원, 욕망, 복 이것에 대해서 달라고 신에다가 내가 자꾸 서비스를 주는 겁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행위에 액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뭐 블라블라하고, 내가 하는 행위에 액센트가 찍혀 있으면 그건 종교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든지, 뭐 불교를 부르든지, 이슬람을 부르든지, 그 어떤 신을 부르든지 간에 종교 생활, 내 행위에 액센트가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억울해지게 됩니다. 특히 당신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억울해집니다.
왜 억울해지는지 아십니까? 신이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당황하면서 억울해집니다. 왜 억울할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이것도 안 도와주고, 이겁니다. 아니, 난 열심히 교회 다니면 뭐해? 교회 안 다니는 놈들은 취업도 잘하는데? 나 열심히 교회 와고 이거 하면 뭐해? 뭐 흠뻑쇼 가는 놈들은 연애도 잘하는데? 나 이거 교회 이거 다원님 뭐야? 이거 교사 하면 뭐하냐 이거? 쟤네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억울해지게 됩니다.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행동과 행위의 액센트가 찍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대비해서 읽으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거 완전히 대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지고, 인간은 방황하고, 인간은 뻘짓하고, 인간은 배신하고, 인간은 거역하고, 인간은 반역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 참으시고, 결국엔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은 죄 없는 삶을 30년간 사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결국엔 나와 너희의 죄를 오물과 같이 뒤집어 쓰시고, 모든 사람에게 누명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버림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은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참으시는가? 나는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 지점, 모순된 양극단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내가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럼 죄인이면 심판받아서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판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거룩한 영광을 나에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가 보이는데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양극단이 충돌하면서 내 가슴 속에서 은혜가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주목하여 보게 됨으로써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한 결과로서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난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국인들이 복음 되게 좋아해요. 복음은 뭐 그냥 말만 다 붙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죄인들을 사랑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희망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도 90%가 청년이에요. 여기 이제 다 청년이지 않습니까? 호구조사 한번 해볼까요? 대학생 손 들어주십시오. 대학생들. 나는 대학생인 것 같다. 네. 나는 대학생인 것 같다. 네네네. 오케이, 오케이. 예. 자매님 손 드시는 거에 머리 네네네. 내려주십시오. 네네. 내려주십시오. 예. 자,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손 들어주십시오. 나는 대학생이 아니다. 네, 훨씬 많고. 네,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내려주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20대 후반부터가 제일 많으니까. 제가 이 나이 때랑 맨날 밥 먹고 신방하고 시간 보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청년으로 살아갈 때 뭐가 제일 힘들까? 만약에 누군가가 목사님 이 시대를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듭니까?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할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현실이 힘든 것도 그렇지만 미래를 봤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왜 힘듭니까? 지금도 힘들지만 학점 따는 것도 힘들지만 내가 취업이 될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취준생들 내가 계속 원서 넣었는데 계속해서 막 빠꾸당하고 내 이력서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힘든 거죠. 요새 뭐 연애도 안 하려고 하고 당연히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힘든 거죠. 내가 결혼해서 이 서울과 수도권에, 여러분 의정부면 의정부에 내가 적어도 의정부에라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라이트하우스 서울수 성수동이라고 하니까 저 목사 좋은 동네에 있어서 말을 막 하나 보다. 아니요, 저희 집은 동두천입니다. 여러분 의정부죠? 부럽습니다.
의정부 위에 양주 위에 동두천. 그쵸? 니네 좋겠다 자식들아. 좋은 동네 사는 겁니다. 전 교회가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막혀서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 부러워요.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 서울과 수도권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여러분, 뭐 내가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노후는 아직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힘들죠?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힘든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청년들 엄청 많은데 그 신혼부부랑 제가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있었는데 밥을 먹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어떻게 자녀 계획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결혼해라, 애 낳아라, 뭐 내가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리고 뭐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결혼과 출산이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고 명제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우선 예수님이 결혼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결혼 안 했잖아요. 예수님 결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실제로 신혼 때 기도할 때 엄청 따졌습니다. 하나님한테. 저는 되게 솔직하게 기도하는 편인데 신혼생활은 되게 힘들거든요. 신혼이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 여러분 신혼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만약에 내가 혼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방에 죄인 하나가 사는데 죄인 하나가 더 들어와요. 당연히 힘들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공간에 죄인이 둘이 살면 이거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거든요. 혹시 연애하시는 분들 중에 3개월 이상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3개월 이상 연애하고 계시다?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네 주십시오. 이분들은 진짜 연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뇌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3개월까지는 뇌에서 호르몬이 과다 분비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까지 연애 시작해서 3개월까지는 연애가 아니에요. 정신착란증에 더 가까워요. 그거는 정신착란증이 더 가까워요. 왜냐면 3개월까지는 그냥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 3개월 넘어갔더니 우리 오빠가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정상화된 거예요. 걔는 원래 그런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넘어가면서부터 뇌 호르몬이 정상 수치를 왔는데도 그 사람이 헌신하는가? 그 사람이 인내하는가? 그 사람이 참아주는가? 이게 이제 그러면서 상대를 배워가는 게 이제 연애죠. 결혼 되게 힘듭니다. 신혼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신혼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운전하다 저는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아침에 운전하면서 가다가 하나님 당신은 여자를 만들었지만 전 살고 있지요. 당신도 살아오셨어야 돼요. 안 살아오셨잖아요. 엄청 막 짜증이 많이 났었어요. 어쨌든 예수님 여자랑 안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뭐 바울도 결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물어봤어요. 너 왜 애를 안 낳으려고 생각하니?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죠. 이유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대요. 그리고 자기가 애를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에 행복할 거라는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 말이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애 안 낳는다.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 뭐 절망적이겠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없거나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의 당신의 역량이나 기능보다 더 무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희망이 보이지 않잖아요. 당신은 더 무능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영국 해협 32km인가를 12시간인가를 먹지도 마시도 잠도 자지 않고 32km를 헤엄쳐서 건너간 여인이에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됐어요. 32km를 12시간 동안 헤엄쳤다는데 놀라는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없네요. 와, 뭐 아침에 다 출근할 때 헤엄쳐서 가는구나. 아들 출근할 때 뭐 타고 가니? 엄마 20km 그냥 헤엄쳐서 가는 거야.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수련회 프로그램 아침에 트레일러닝, 러닝, 요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트레일러닝 6km 했다. 진짜 만약에 여러분 삶이 팍팍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트레일러닝을 추천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뒤질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도 이제 러닝 대사라서 막 5km 깔짝 떼놓고 오온만 막 땀 범벅 사진 찍고 막
5kg잖아. 그래야 10kg잖아. 플로렌스 체드윅은 32kg를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 않고 헤엄친 거예요. 강철의 여인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목표로 잡았던 게 멕시코에 있는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까지 36km를 헤엄치겠다는 원단 포부를 가지고서 훈련을 했어요. 붕강 들어갔어요. 막 헤엄치고 옆에 이제 페이스메이커 같이 이제 배가 있겠죠. 코치진들을 타고 있는 거죠. 막 가는데 열 몇 시간쯤 지나갔을 때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막 비명을 지르면서 꺼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럼 막 꺼내달라, 나 죽을 것 같다고. 그럼 이제 옆에서 코치진이 체드윅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게 뭐 좀 지난 밈인데 체드윅 오늘 운동 많이 된다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스트레스야 뭐 그런 얘기 했겠죠. 아니야 나 뒤질 것 같다고 꺼내달라고 막 비명을 질러가지고 꺼냈대요. 무엇이 이 강철의 여인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었을까요? 상어? 추위? 탈진? 배고픔? 아니요. 뭔지 아십니까? 안개였답니다. 안개. 운무라고 하죠. 헤엄쳐서 열 몇 시간을 가고 있는데 안개가 쫙 오더래요. 더 깊이 들어갔더니 더 짙은 안개 속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완전 짙은 안개 속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2, 3m 앞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짙은 안개, 그러니까 미궁에 들어간 거죠. 그랬더니 느낌이 마치 영원히 헤엄치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도달해야 될 육지, 내가 도달해야 될 희망으로서의 그 끝, 육지가 안 보이고 마치 영원히 헤엄치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꾸역꾸역 참아왔던 누적된 피로가 터진 거죠. 그래서 패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 제발 꺼내달라고 꺼냈답니다. 꺼내자마자 몇 분 정도 지났더니 바다 안개가 싹 거쳤는데 도달해야 될 육지가 딱 눈앞에 2km 남았더라고요. 바로 코앞에 2km 앞에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플로렌스 체드윅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만약에 육지가 2km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알았다면 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제 자기보다 더 무능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몇 달 동안 요양하고 쉰 다음에 체드윅이 2차 도전했습니다. 붕덩 들어갔습니다. 열 몇 시간을 막 헤엄치고 있는데 비슷한 지점에서 운무가 바다 안개가 쫙 왔단 말이에요. 더 깊이 들어갔더니 더 짙은 안개. 완주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자, 완주했다 손 내려주시고 포기했을 것이다. 내려주십시오. 완주했습니다. 왜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 희망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마음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시적인 시력이나 내 계산기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서 희망이 보이는 상태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호프의 그 구절 나온다면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위적을 보인단 말이에요. 눈엔 보이지 않는데 믿으면 보인다는 거죠. 제가 10년 전에 한 3년 정도 가장 힘든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갈 때 제 사촌 동생이 이렇게 엽서에다가 문구를 이렇게 적어줘서 그거를 냉장고에 자석에 붙여놓고 그거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끝났다. 난 진짜 이제 끝났다. 망했다. 여기까지다. 목사로서도 난 한 인간으로서 난 끝났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문구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저랑 아내랑 같이. 그 문구는 되게 유명한 찬송가 구절이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야 따라하는 사람 한 명도 없네. 이게 되게 나빴네요. 뭐 한두 명 정도 불쌍하게 여겨서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원래 이렇게 경기 북부 사람이 좀 강팍한 것 같아요. 북한 아래 있고 하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가사 보시면 이 찬송가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실제로 CCM이나 워셔곡보다 전 찬송가 더 사랑합니다. 가사가 예술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저기 희망이 있어.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여러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면 다행이죠. 여러분들 귀에 뭐가 들려요? 야, 그 학교로 되겠냐? 야, 네 연봉을 봐라. 그걸로 네가 되겠냐? 야, 거울 앞에서 네 꼬라지를 봐라. 야, 네 SNS를 봐라. 네 집 꼬라지를 봐라. 네 부모님 재정 상황을 봐라. 되겠냐? 근데 사이코패스가 아닌 다음에 내 앞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주하고 힐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니 그 대학으로 되겠냐? 니 연봉으로 되겠냐? 니 외모 꼬라지로 되겠냐? 니가 뭐가 되겠냐?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는 증거가 없지만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증거,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내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 상황에서 헤엄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 어깨에 헤엄을 잘 칠 수 있게 도와주신다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내가 더 이상 헤엄칠 수 없어서 태평양의 한가운데 망망대해에서 꼬르륵 앉아주고 가라앉으면서 난 죽었습니다. I'm over. 난 망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가 건지셔서 요나와 같이 정확하게 나를 피니시 라인에 목적지에다가 도달하게 하신다. 그가 나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안 죽는다. 안 망한다. 이렇게 끝나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망하려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으셨다. 그 영원한 승리가 나와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여러분 뭐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막 우쭐댈 일도 아니고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게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 받는다고 사람들 나한테 막 엄지척 한다고 해서 막 우쭐댈 일도 아니고요. 내가 막 일이 너무 안 풀린다고 해서 막 죽을 것 같이 그럴 일도 아닙니다. 저 길의 끝에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임마누엘 그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형제야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 그렇게 인생의 경주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희망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희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가 기대해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해주십시오. 기대하라. 한 번 더 기대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7마디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거를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따라서 해주세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7마디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고 클라이막스는 다 이뤘다. 다 이뤘다라는 그 말이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요새 이제 오디세이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난 봤어요. 진리를 전달해 줘요? 스포해 드려요? 누가 악당인지 빌런인지 다 얘기해 드려요? 스포하지 마요? 스포하지 마요? 뭘 스포를 하지 마. 그거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다 있는 거야. 호메로스가 3000년 전에 만든 이야기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거 도대체. 그 크리스토퍼 놀란이 만들어 창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시죠? 오디세이 다 돌아와요. 뭐 거의 눈 찌르고 키클로스 다 있는 얘기야. 어쨌든 그 그리스말 예수님이 그 신학은 그리스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테텔레스타이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따라서 해주십시오. 테텔레스타이. 한 번 더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라는 말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여기 이제 형제들 게임하시는 분들한테 와닿게 의역을 해드리자면은 미션 컴플릿이라는 뜻입니다. 퍼펙트 또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그 배틀그라운드에 오늘 밤은 치킨이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이겼다, 승리했다, 퍼펙트, 미션 컴플릿, 오늘 밤은 치킨이다, 테텔레스타이 그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다 이뤘다라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개인의 구원과 두 번째 온 세상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25 아래로 아마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생물학적으로 25을 기점으로 모든 인간은 노화가 시작됩니다. 늙어간다고요. 늙어가요. 그거 막을 수 없어요. 저희 교회 친구들도 청년들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오랜만에 봤더니 젊어지셨어요. 구라입니다. 인간이 무슨 수로 젊어져? 젊어질 수가 없어요. 거꾸로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뭘 맞거나 막 그래서 노화를 더디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운동을 과하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히려 고속 노화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화는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해도. 연예인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때 이정재, 정우성은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렇게 50대면서 늙어가는 거 보면서 막 쌤통이다 약간 왜 새끼 나만 늙냐 못하는 거 니랑 별 수 있냐 하면서 그래서 박보검 보면서도 너도 늙어 이 자식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또 우리에게 일종의 이렇게 희망과 쾌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늙어갑니다. 그 막을 수 없습니다. 늙어가다가 모든 인간이 쇠락을 향해서 갑니다. 소멸을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옥이라고 표현하든지 두 번째 사망이라고 표현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부재 공간이라고 표현하든지 타오르는 불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은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든지 인간은 영원한 추락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건 인간에게 정하신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부재 공간, 어둠과 타오르는 불로 표현되는 그 곳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소멸을 향해서 가다가 내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을 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테텔레스타이 미션 컴플릿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상승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낙원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한 개인이 소멸을 가듯이 여러분 지구도, 온 세상도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대들은 모를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날씨가 여름이 원래 이렇게 거지 같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거지 같아지고 있어요. 원래 그냥 장마철에 비 막 오고 뭐 그랬지. 요즘 비가 갑자기 막 이렇게 스콜같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냥 장마하고서 하루 이틀 사흘 막 이렇게 가는데 요새는 비가 진짜 한 방울 두 방울 100만 방울 막 이렇게 와요. 100만 방울 하다가 햇빛 막 이렇게 와요. 또 비가 안 오나 안 올 줄 알았냐 하면서 막 야, 날씨가 그지 같아. 이게 뭐야? 이 정도면 주님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막 뭐 러시아에 또라이가 전장하고 있고 막 이스라엘에서 또라이가 전장하고 있고 막 우리나라 월드컵에 막 홍명보가 감독하고 있고 막 환란과 막 핍박과 막 이게 다 종말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게 오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세상이 소멸을 향해 가서 끝났을 때 우린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타의 은혜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당신의 구원은 퍼펙트, 미션 컴플릿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멘은 쉬운데 구원이 퍼펙트하군.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잘게 쪼개고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의심도 많고 잘 못 믿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은혜죠. 여러분 당신의 구원은 완성됐습니다. 아멘 했는데 진짜요? 여러분 당신의 구원이 완성됐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적용해보죠. 당신의 통장은 구원받은 통장입니까? 구원이 필요한 통장입니까? 이제부터 좀 현타가 오나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는 당신의 구원 완성됐습니다. 미션 컴플릿, 퍼펙트, 오케이, 난 구원받았다. 나는 자유해. 그리고 이제 막 카드값 오면 자유하지 못해요.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퍼펙트한 게 아니라 미완의 삶을 살아요. 현실에서는 찌질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야? 구원 받았다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재작년만 해도 아빠가 제일 잘생겼어, 멋있었어 그러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아빠 박보검이 더 잘생겼어, 나와 임명이 좋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진짜 박보검은 저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한 남자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실 필요가 있는가? 또 동시에 뭐지? 왜 박보검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창조하실 때 낮에 정신 좋으실 때 만들고
안식일 전날에 새벽에 피곤할 때 남은 재료로 나를 만드시는 건가? 대충 살아. 뭐 주먹으로 막 다져가지고 옛다 뭐 이러는 건가?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주지훈 같은 배우. 10등신이에요. 선생님 얼굴이 진짜 주먹만 해요. 물론 나도 주먹만 하죠. 나는 최홍만의 주먹만 하지. 근데 10등신이야. 뭐지? 왜 저 사람은 10등신이지? 와, 10등신이야. 놀랍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거울 앞에 서면 10등신은 오가는 것도 없고 그냥 초라한 등신이 있는 거죠. 뭐지? 완성됐다면서요. 퍼펙트 하다면서요. 미션 컴플릿 하다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그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아직 오지 않았어. 그래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로 설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나라가 이미 왔어. 근데 아직 오지 않았어. 저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마나 뻔한 말 되게 싫어요. 이거 뭐 가스라이팅이야 뭐야. 와닿지도 않고. 이미 아직 그냥 대충 믿고 살라는 거잖아. 찌질한 삶은 그냥 견뎌내라는 거잖아. 되게 싫었는데 J.H. 스미스라는 신학자가 쓴 시간 안에서 사는 법이라는 책,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J.H. 스미스 자체가 신학자인데 되게 글을 되게 쉽게 쓰고 되게 와닿게 실용적으로 쓰는데 그 시간 안에서 사는 법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미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직관적인 개념으로 표현한 걸 제가 봤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For the time being, 당분간 그렇게 산다. 당분간. 목사님 뭐 이미와 아직이나 당분간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J.H. 스미스 같은 예가 있는데 제가 이걸 조금 더 각색해서 더 와닿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가지 예가 있어요. 자, 두 사람이에요. 20대 후반이라고 예를 들게요. 두 사람은 모든 조건이 동일해요. 근데 한 가지 차이, 관념적인 차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하루하루와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달라요. 자, 먼저 A란 청년이 있어요. 가난해요. 그래서 알바하고 있고 원룸 살아요. 이 원룸이 썩은 원룸이에요. 한 40년, 50년 됐어요. 그래서 막 장판 썩었고 막 벽지 썩었고 막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오고 막 심심하진 않아요. 막 쥐 나오고 바퀴벌레 나오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청년을 날마다 지옥같이 살게 만드는 건 희망 없습니다. 내가 이 썩은 원룸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되지? 이게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 옆집에 B라는 청년이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장판 썩었고 벽지 썩었고 막 에어컨 틀면 히터 나오고 히터 틀면 에어컨 나오고 막 쥐 나오고 막 바퀴벌레 나오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5년 전에 이 동네에서 포스코 더샵이라는 건설사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분양에 당첨됐어요. 테텔레스타이. 미션 컴플릿. 퍼펙트. 그럼 지금 그 집 들어가요? 아니요. 공사장에서 지금 신실한 건설 회사인 포스코 더샵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냐고. 아니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에 자기 이름에 도장이 있어요. 이걸 붙들고 믿어요. 난 여기 들어갈 수 있어. 나를 위해서 이 신실한 건설 회사가 내가 지금 느껴지는 건 아니지만 믿는 겁니다. 이건 관념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 서류가 뭐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전세 사기일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뎌. 그러다가 마음이 아니야 이 썩은 집에서 계속 살 것 같아 마음이 번잡하면 공사장을 지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과 비슷한 건설사의 열심으로 나를 위한 집을 지금 짓고 있고 그 나라는 지금 오고 있어.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 나라가 지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어.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믿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더 번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모델하우스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살게 될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 하냐면 상상합니다. 상상하면서 이 계약서의 약속을 믿음으로 미래에 살게 될 나를 지금 상상하고 믿음으로 선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더샵을 찬양합니다. 기뻐하고 난 그 집에서 살 수 있어. 상상하고 선취해서 기뻐하는 것. 지금 이 청년이 모델하우스에서 상상하고 미래의 약속을 선취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면서 포스코 더샵을 막 자랑하는 이 행위를 정확하게 우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지금 여기서 도대체 이 남양주에 이런 산 꼭대기에 기도원이 지금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뭐 찬양팀 아까 보니까 막 열심히 하는데 우리 뭐 집단적으로 지금 정신승리하는 겁니까? 야, 뭐 의정부 사는 거 우울한데 우리끼리 모여서 대차게 노래나 부르고 소리나 지르고 시원하게 울자.
뭐 흠뻑 주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리고 뭐, 야, 뭐, 원래 할 수 있으면 김창옥 부르면 제일 좋은데, 뭐, 교계에서 약간 비슷한 캐릭터 하나 이렇게 불러서 이빨 한번 까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믿으십시오.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당신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 포스코 더샵도 좋은 건설 회사죠. 근데 여러분, 포스코 더샵이 아파트 지지 않습니까?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부실공사를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모든 층간소음은 부실공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사람이 일을 할 때 이렇게 엑셀에다 숫자 잘못 기입하듯이 부실공사와 그 정도의 실수와 착오는 모든 인간의 일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 포스코 더샵, 삼성 레미안 이런 회사들을 우리는 신실한 건설 회사라고 부릅니다. 아니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건설사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수십억 년 전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이라도 아주 우리가 엑셀에다가 작은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정도의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과 공전 가운데에서 온 우주의 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들 겁니다. 그분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깨는 것입니다. 그분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포스코 더샵이 신실한 건설회사라고 거기에서 준 계약서와 도장을 믿는다고 한다면 온 우주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건설사 대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시고는 그 계약서를 성경으로 주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약속, 신약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그 계약서의 도장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썼습니다. 우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당신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시고 당신이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당분간 참고 당분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모든 사람이 무언가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참고 견딘다는 사실 아십니까? 무신론자, 비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종의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참고 견딥니다. 예를 들어 드리죠. 월급 받지 않습니까? 전 여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 저희 교회에서도 설교할 때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돈의 주인입니다. 왜 11조 합니까? 11조 하면 더 복을 많이 받아서만이 아닙니다. 내 모든 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11조입니다. 왜 예배합니까? 예배에서 은혜 받아야지 일주일을 잘 살 수 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어떻게든 우리는 떼서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이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설교가 은혜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배의 목적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건 나는 내 컨디션이 어떤지 찬양팀 컨디션이 어떤지 설교자 컨디션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가서 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종교 문화적 기독교인들이 있겠죠. 2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3대째 예수 믿는 집이에요. 처음에는 복음으로 출발했지만 교회에서 그냥 다니고 있어요. 어떨 땐 감동이 되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종교 문화적인 기독교인이에요. 세 번째는 무신론자들이죠. 신이 어딨냐. 철학이랑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제1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무슨 인격적인 신 여호와는 그냥 중동에 있는 사막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착한 사형석 하나 죽었겠지. 나랑 뭔 상관이야.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었습니다. 그러다가 회심을 했죠. 저는 이 세 가지 부류가 제가 설교할 땐 항상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부터 무신론자까지 모든 사람이 일종의 믿음을 가지고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월급 받아요. 아니면 돈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어떻게 보관하세요? 입금하겠죠. 그렇죠? 입금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현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으면 다 확실한 거는 실물, 그래서 양곡, 쌀과 밀로 바꿔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쌀값이 오르기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입금합니다.
아니면 뭐 투자하겠죠. 그러면은 요새 그 통장, 그 종이 통장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뭐, 그럼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뭐, 기타 등등에다가 핸드폰 어플에 계좌가 있죠. 그럼 내가 입금하면 그 숫자가 올라가죠? 그럼 기분 좋아져요. 숫자가 떨어져요. 그럼 슬퍼져요. 불안도가 높아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숫자가 올라가면 왜 기뻐요? 또 이게 떨어지면 왜 슬퍼요? 왜 불안해요? 왜냐면요, 일종의 믿음입니다. 이게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게 생기면 이게 나에게 공급할 거야. 위기에 생기면 이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통장 잔고를 보면서 내가 필요한 게 생기면 이게 나를 공급할 거야. 위기에 빠지면 이게 나를 도와줄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자기의 통장 잔고를 보면서 이게 나의 공급자야, 이게 나의 도움이야 라는 믿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공급하시고 내가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성경을 보면서 믿는 것과 통장을 보면서 믿는 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바알세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누가 너의 공급자냐? 네가 위기에 빠지면 네 통장이 널 도와준다고? 아니요. 진짜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건데 사람들은 이 돈을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나는 돈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못 잡는 그 손을 붙들기로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당신이 나를 공급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도우시고 아니면 당신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당분간이요. 그분은 신실하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셔.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당분간 참고 견디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희망으로 삼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 예전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협력해서 선한 일 하라는 뜻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서 의역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것을 재료로 삼으셔서 테텔레스타이, 가장 좋은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근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은 인과 법칙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의 법칙은 인간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건 인과 법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원인이 있어야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왜요? 그 원인이 있어야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는 결과가 오니까요. 왜 좋은 데 취업해야 됩니까? 그래야 좋은 연봉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결과가 오니까요. 왜 좋은 배우자 만나야 됩니까? 좋은 배우자라는 원인이 있어야 좋은 아이가 태어나는 결과값이 오는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당황합니다. 애 낳으면 당황합니다. 왜요? 이상한 애가 나와요. 이상한 애가 나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당할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너를 통해 이미 당한 일이죠. 근데 제가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고난이 오면 인간은 당황합니다. 왜요? 고난은 내 계산에는 없었거든요. 누가 고난을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고통을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통과 고난은 상수값이 아니라 변수로 옵니다. 옆구리를 치고 들어서 순식간에 모든 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난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막 세상을 향해서 투쟁하면서 좋은 원인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미친 듯이 싸웠는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막 괘씸한 악동 같은 그런 더러운 발로 내 정원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이 고통, 고난.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현재가 고통이고 엉망진창이니까 난 결과도 엉망진창이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인간의 수준이고 나는 너의 잘한 거, 훌륭한 거, 탁월한 거, 선한 일한 것만 쓰는 게 아니고 나는 너의 못난 거, 너의 실패한 거, 실수한 거, 죄 지은 것,
최악의 것으로도 일해서 합력하여 선 가장 좋은 결과 테텔레스타이를 만들어낸다. 자,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미래는 알 수 없는 방사형으로 흘러가거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테텔레스타라는 정확한 꼭지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가장 좋은 최상의 결과. 내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더 좋은 결과. 그리고 여러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뜻,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장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주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결과로 정확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요한이 써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는 하나님도 사랑하신데 막연한 사랑 위로 아닙니다. 아유, 힘들었어. 이게 왜 위로가 됩니까? 저는 이제 궁극의 쌉티거든요. 제 말투 들으시면 알겠지만 저는 티가 100이 나옵니다. 저 위로가 없는 목사예요. 저희 교회 왜 청년도 오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게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는 99.99%의 전도사님, 목사님은 이명규보다 좋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 힘들어요. 와, 형제 힘들죠. 자매님 힘들죠. 그러잖아요. 저는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힘들어요. 그럼 제 대답은 내가 더 힘들어 새끼야. 넌 애도 안 키우잖아. 난 애를 둘이나 키우고 있어. 너 월급 받으면 네가 다 갖지. 난 우리 애들이랑 나눠 가져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저녁밥은 네가 나한테 샀으면 좋겠어.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불쌍한 게 좋아요? 이게 뭐가 좋아? 너 왜 불쌍해? 여러분 다 의정부 살잖아요? 난 여러분 하나도 안 불쌍해. 진짜 하나도 안 불쌍해. 난 동두천사니까. 난 당신 하나도 안 불쌍해. 왠지 아세요? 만약에 저희 교회는 암묵적 룰이에요. 목사님 좀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선교 가야 돼요. 우리 교회는 1년 내내 선교하거든요. 안 불쌍해요. 수도권 살고 있는 청년 하나도 안 불쌍해요. 불쌍한 사람은 캄보디아 다 있어요. 불쌍한 사람은 필리핀 빈민가에 있어요. 쓰레기 마을에 있어요. 무덤 마을에 있어요. 그 불쌍한 데 사는 애들 눈 초롱초롱해요. 가보세요. 아, 쓰레기 마을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더럽구나. 거기가 회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염려는 버리십시오. 난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가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가장 위대한 희망인 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 거룩하고 존귀하신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그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아니요. 싸대기 때리고 침 뱉고 배신하고 벌거벗겨서 십자가에서 조롱하듯이 매달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자행한 최악의 사건이고 거기에 나와 당신은 공범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자행한 최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십자가 인간의 최악의 행동, 행위를 가지고서 일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최악으로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최악으로도 일하신다. 내가 과거에 어떤 최악이 있든지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당신의 형제가 어떤 최악이 있든지 어떤 시궁창에서 사는지 난 모르겠지만 당신이 지금 최악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에서 이제 은혜 시게 받으면 내일 끝나요? 모레 끝나요? 내일 끝나요? 수련회 끝나면 이제 의정부 돌아가면 죄 안 짓죠? 봐, 아멘이 한 놈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알고 있는 겁니다. 또 넘어집니다. 또 실수합니다. 또 죄 짓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면서부터 더 갈수록 더 좋은 것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게 참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가 있지? 저도 내일 모레면 이제 50인데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게 얼마나 위안이 됩니까? 나는 두려워요. 난 또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질까 봐. 이때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거죠.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뭐 사랑스러워요. 아니야.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내 최악으로 일하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만이 나에게는 가장 크고 위대하고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당신을 빚으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당분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희망을 붙들지 않습니까? 이 희망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기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 그리스도의 희망과 복음을 향해서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관념이 아닙니다. 당신의 다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당신의 다리와 손이 회개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존 웨슬리가, 감리교로서는 존 웨슬리가 얘기했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교개혁을 이렇게 마틴 루터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종교개혁자가 말한 거죠. 당신의 돈지갑이 회개하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전 추상적인 거 되기 싫어요.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당신의 카드 명세서를 보면 됩니다. 어디에 내가 돈을 얼만큼을 쓰고 있는지를 보면 내 삶이 어디와 어떤 욕구와 열망과 갈망을 향해서 나가는지 카드 명세서 보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 일주일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루틴과 일주일의 삶의 루틴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다가 내가 어떤 시간을 많이 들인지를 보면은, 내가 그래서 이 모양으로 살고 있구나. 이거 정확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따 울고 불고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 하루의 시간 계획과 일주일의 루틴이 변하기 전까지는 당신은 신실한 그리스도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난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마음만 거듭나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나를 명료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뭘 계획하고 있고 내가 뭘 추구하고 있고 내가 뭘 욕구하고 있는지를 보게 만드셔서 내 다리가 거듭나고 손이 거듭나고 눈이 거듭나고 생각이 거듭나고 내 말이 거듭나고 내 삶이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건장적으로 그냥 은 한번 쉬게 맞으면 변하겠지. 다 신비주의라는 겁니다. 다 영지주의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가장 육체적인 게 가장 영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먹고 마시는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예배 행위가 되는 유일한 집단인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육체로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손과 발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돈과 시간과 재능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쪼개고 쪼개는 실제적인 전략과 기획이 없이는 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발이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목사로서 관찰해 보니까 발이 다 기둥에 묶여 있습니다. 두 가지 기둥인데 한 기둥은 상처라는 기둥에 묶여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영광이라는 기둥에 묶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와 영광은 정반대말이잖아요. 근데 둘의 양상은 동일합니다. 자, 첫 번째, 저희 교회에 보면은 막 와가지고서 예배들이 뭐 몇 개월 돼요. 3개월, 5개월, 6개월. 그럼 당연히 목사니까, 이제 소그룹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선교 한번 가보세요. 제자훈련 한번 받아보세요. 교사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권면할 거 아닙니까? 근데 상처의 기둥이 묶여있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막 은혜 받고 막 찬양하고 그래도 소그룹 들어가 보세요. 목사님, 제가 소그룹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교사 한번 해보세요. 교사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자훈련 해보세요. 제자훈련 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선교해보세요. 선교하다가 상처를 받았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계란볶음밥이 나왔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남자 20대 중반의 청년이. 너 왜 이거 안 먹니? 그랬더니 목사님 옛날에 계란을 먹다가 상처를 받아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야, 너 이거 왜 안 먹니? 아니야. 안 먹어요. 계란 싫어해요. 그럼 되잖아. 계란에 상처가 있어요. 계란에 트라우마 PTSD가 와가지고 계란 옆에서 그래 계란 나쁘다. 계란 나쁘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상처의 기둥이 묶여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해요. 반대도 있어요. 영광의 기둥이 묶여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전성기는 과거에 다 있어요. 제자훈련 받아보세요. 목사님 10년 전에 다 했어요. 뭐 선교 가보세요. 목사님 10년 전에 선교사 결단 했었어요. 갔어요? 가지는 않았어요. 교사 해보세요. 옛날에 교사 다 했어요. 옛날에 공부 잘했어요. 옛날에 우리 집 잘 살았어요. 10년 전 얘기하면 맨날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제가 옛날 교회에서 10년 전에 그때는 우리 집이 제가 그때 대학 때 선교단체에서 10년 전에 쭉 얘기 듣다 보면 하나님 그냥 10년 전에 얘를 데려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영광의 기둥에 묶여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해요. 둘이 똑같아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 설교하는데 어른 집회였는데 그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렴 가사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기분 상할 뻔했어요. 야 우리 경기 북부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강남에서 왔냐? 근데 제가 이 찬양 듣다가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다리가 묶여서 아무것도 은혜 받아도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과 일어나 걸어라. 무슨 말이냐면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 하반신 지체 장애인들을 그 자리에서 회복시키는 사건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안진뱅이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제자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초반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있는 그 거린 구걸하는 안진뱅이. 근데 여러분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의 기억에 우리 맨날 상처 기억이죠. 영광 기억이죠. 이 사람의 기억에 일어나서 걸어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때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거냐? 근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은과 금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관계적으로 봤었을 때 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까요? 자기 기억 속에 있는 좋은 돈 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 하나님께 기대한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치유되든지 아니면 이 영광을 다시 재현해 주시든지 그러니까 그 자기 기억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난 너가 그 바라고 기대하고 기억하는 거 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로 하여금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테텔레스타의 미션 컴플릿 퍼펙트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거든. 그러니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단 한 번도 걸어갔던 기억이 없던 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반칙합니다. 왜냐하면 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상상을 초월하게 하신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최악을 가지고서 일하신다.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은혜는 나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실천하게 한다고요. 행동하게 한다고요. 사랑하게 한다고요. 시도하게 한다고요. 달려가게 한다고요. 근데 아무리 은혜 받아도 상처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해. 옛날에 다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찬양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면요.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음 주에 또 일어나야지. 수련회 때 일어났다가 회사 가면 주저앉아요. 은혜 받으면 일어나고 회사 가면 주저앉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일어나고 또 친구들 만나면 주저앉고 솔로 때 일어났다가 연애하면 주저앉고 취업 준비할 때 일어났다가 취업하면 주저앉고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만나는 거예요. 한 걸음도 못 가요. 테탈레스타이가 있는데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무슨 스쿼트입니까? 당신한테 은혜는 스쿼트네요. 일어났다가 앉았다만 계속 하고 있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너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얘기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의정부는 초라하고 상처받은 그리스도인이 치유받는 공간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의정부와 의암교회로 보내신 것은 그 의정부 땅이라는 이 도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나에게 은혜가 있으면 나는 다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친구들에게로 돈과 쾌락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가서 내 돈, 내 시간, 내 재능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셔서 저 목마른 자들을 먹이게 해주십시오.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3장 18, 19절 말씀. 페트 물 하나만 주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이사야서는 아사렘의 살을 찾으시면 이사야가 나옵니다. 핸드폰 어플이나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고 혹시 상처의 기둥에 묶여 있거나 영광의 기둥에 묶여 있으시다면 이사야서 43장 18, 19절을 써놓고 냉장고 벽에다 붙여놓고 계속 읽으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자, 그 구원자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작작해라. 그리고 봐라. 하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령입니다. 보라. 뭘 보라고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너가 계산하고 너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나는 합력해서 테텔레스타인 선을 이룬다. 그런 형규야, 난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가 그걸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 근데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아니, 나는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한다. 엑스니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테텔레스테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기대하며 내 다리가 거듭나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 작가도 알고 제목도 알지만 읽은 사람은 없는 책이죠. 여러분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손 들어보서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원래 고전은 다 그런 겁니다. 제목 알고 뭐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뭐 노인이 바다에서 뭐 했겠지. 뭐 물고기 잡았겠지. 그 정도 알면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되게 얇은 책이고 어쨌든 이제 실존주의 문학에서 되게 유명한 책이죠. 근데 저는 이거를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도 이거 이제 권면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가 이제 얇고 쉬운 책이어서 쭉 읽더니 집어 던지면서 재미 하나도 없어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홍준아, 너 이거 너가 봤을 때 무슨 얘기인데? 어부인데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70일간 물고기를 못 잡아. 그치. 근데 70일 지나서 청새치를 만나거든. 그래서 사흘 동안 싸워. 맞아. 그래서 청새치를 잡아. 이건 되게 감동적이야. 맞아.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막 상어떼들이 와서 또 싸워. 너무 영감님 불쌍해. 근데 여기 진짜 멋있어. 여기 난 제일 좋았어. 그래. 근데 왔는데 상어들이 청새치 다 뜯어먹었어. 그리고 끝나. 이게 뭐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해피엔딩 생각했겠죠. 당연히 어린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 와가지고서 봤는데 청새치가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사자의 꿈을 꾸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는 저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희망. 무슨 말이냐면 노인이 있어요. 노인은 어떤 존재예요? 살아온 날이 더 많죠, 압도적으로. 살아갈 날은 짧아요. 그러니까 냅두면 과거를 반추하는 존재죠. 회상하고. 옛날에 좋았어요. 옛날에 힘들었어.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노인은 계속해서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70일 동안 허탕을 쳐요. 여러분, 70일을 허탕을 쳤으면 그 주변에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어르신, 쉬세요. 그냥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세요. 아니야, 난 갈 거야. 또 싸우러 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신조사사계호. 희망이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에르빈처럼. 계속 싸우러 가는데 주변에서 놀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청새치를 만나죠. 청새치를 만났는데 사흘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저만 해도 한 3시간 싸우다가 안 잡히면 에헤이 조졌네.
돌아갈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싸우죠. 무슨 뜻입니까?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난 싸울 거야. 이번엔 더 무서운 적이 나오죠. 상어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 같았으면 그냥 풀어주고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싸웁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청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싸워서 지는 건 영예로운 훈장인 겁니다. 몇 번 졌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지는 패배주의자는 비굴한 겁니다. 그건 너무너무 비겁한 겁니다. 왜 싸워보지도 못합니까? 왜 시도도 못해봅니까? 싸우고 지는 그 패배라는 건, 패배는 훈장입니다. 실패는 훈장입니다. 근데 패배주의자는 싸워보지도 않고 지 스스로 졌다고 낙인을 지 스스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 영감님은 멋지게 싸워서 진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서 침대에 누워서 자는데 사자의 꿈을 꿉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난 사자다. 난 늙었지만 사자다. 난 썩은 고기 먹지 않는다. 난 내일 또 싸우러 간다. 내일부터 70을 또 허탕을 쳐도 난 또 싸우고 청새치 또 싸우고 상어 또 싸운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과 바다에서 되게 유명한 구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피아노 반주해 주시겠습니까?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누가 알겠어. 오늘은 운이 따를지 말이야. 믿음을 가져야 해. 이게 제가 노인과 바다라고 얘기 안 하고 막 에스겔서 23장 몇 절 다 속을 겁니다. 희망을 갖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최악이라고? 감히 최악이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아니 목사님 설교는 좋은데요. 전 최악이에요. 저희 집은 최악이에요. 제 상황은 최악이에요. 저희 재정 상황은 최악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최악입니다. 당신이 최악인 것은 학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최악인 것은 외모 때문도 아니고 집안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이 최악인 것은 당신이 당신 삶의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란 말은 나는 나에게 죄인이 되기엔 최악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돈이 많아도 최악입니다. 좋은 대학을 다녀도 최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환호해주고 부러워할지라도 당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반드시 망치게 되고 그 끝엔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기에 당신은 최악입니다. 그 최악인 나와 당신을 위해서 최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은 시궁창 같은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의 최악을 가져가시고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있던 그 영광, 최상의 것을, 숭고한 것을, 아름다운 것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그가 당신의 최악을 가져가십니다. 죄와 죽음과 수치와 심판을 가져가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이 거룩한 명칭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영광을 주십니다. 테텔레스타이, 하나님 나라, 그분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리가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최악이 아니라 테텔레스타이, perfect, mission complete.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믿음의 담대한 사람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게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며